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늘 주일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또 영광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함께 찬송 27장 부르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모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세. 늘 찬송 드리세. 영적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에 지셨네. 날 위에 지셨네. 나의 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예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저의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고 덮어 주옵소서.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이곳에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저희의 은밀한 생각까지 다 아시는 주님, 죄악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싸우니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세상의 삶의 온갖 유혹에 더럽혀진 저희를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지만 빛처럼 살지 못하고 오히려 어둠과 타협했으며, 또한 소금이라 하셨지만 소금의 사명을 감당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지만 내 이웃을 멀리하고 헐뜯고 미워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용서해야 할 줄 알면서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나의 조그만 이기적인 마음과 자존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여전히 시기 질투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더구나 거짓과 위선적인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또 하찮은 이득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이 모든 잘못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동안 코로나19 때문이라고 하면서 기도 생활을 게을리했습니다. 예배 생활도 소중히 여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것을 구별하여 드리지 못하고 점점 인색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주님, 저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번 추석 명절에 죄짓지 않도록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몸과 마음이 아파 힘들어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은 주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여 쓰미노니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01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애를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임보다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선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구약성경 신명기 26장 8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내 위딩과 또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이 시간의 제목을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 여러분 모두가 정말 진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먼저 축복합니다. 복을 받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감사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음력 8월 15일 그날을 한가위 혹은 추석이라 하여 민속 명절로 지켜왔습니다.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무더위 가운데에서 땀을 흘려 경작하고 때가 되어 결실한 오곡 백화에 대하여 감사 제사를 지내온 것입니다. 태양과 비를 주신 자연신에게 감사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것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지금까지 그 감사의 마음을 잘못된 대상에게 바쳤던 것을 이제 오늘 오직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구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예수님께 더욱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백성,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감사제를 하나님께 드렸는가를 살펴보면서 진정으로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가를 배우려고 합니다. 첫째,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나라에서 노예로 살다가 해방된 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의식주를 공급받으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고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끝없이 배반하고 거역하는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그 자손들에게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사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섭리와 약속의 은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는 이처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복을 주신 하나님께 백성들이 꼭 해야 할 일이 있음을 지시하고 있는 걸 봅니다. 먼저 본문 1절에 보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네가 들어가서 거기에서 거주할 때에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기업을 받은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할 일은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순종의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1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주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단어로서 신명기에 여러 번 나오는 하나님의 선포이기도 합니다.
3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심으로 구원의 기쁨을 맛보고 그 땅에 정착하여 그곳에서 생산되는 그런 열매와 소출의 혜택을 누리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의 소산물을 가져다가 감사의 제사, 즉 감사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땅의 모든 소유는 창조주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는 건물은 사고 팔 수가 있어도 땅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팔 수가 없다고 합니다. 사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전부 하나님 것입니다. 시편 89편 11절에 보면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기들의 노력으로 얻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인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말라기 3장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라고 말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았던 다윗은 고백하기를 역대상 29장 16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다 라고 겸손하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번 추석 명절에는 진심으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감사하는 예배를 꼭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에게 영적인 지경을 전부 이렇게 넓혀주십니다. 사실 농부가 씨를 뿌려도 하나님께서 일정한 햇빛과 비를 주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풍성한 수확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올해는 유난히도 전 세계적으로 홍수와 산불 각종 재난을 심각하게 겪은 해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식량이 없어 굶지 않고 풍족하게 먹고 살아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나라에서 고통스럽게 살아갈 때에 모세를 보내어 해방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는 지혜 감옥에서 고통 가운데 살다가 영적으로 이미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특권을 주셨습니다. 더구나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축복의 문을 열어주신 예수님께 먼저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어떠한 환경과 조건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극심한 육체의 장애를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삼중고 장애를 가졌던 헬렌 켈러가 그의 저서 내 삶의 이야기라고 하는 책에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단 한 번만 하늘의 무지개를 볼 수 있었다면, 내가 단 한 번만 떨어지는 저 낙엽의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볼 수 있었다면, 내가 단 한 번만 깊은 산속에서 흐르는 그런 시냇물 소리를 귀로 들을 수 있었다면, 내가 한 번만 그 말씀으로 삶을 바꿔놓았던 그 감동적인 성경 말씀이 내용을 직접 내 눈으로 보고 읽을 수 있었으면 더 이상은 소원이 없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그럴 수 있으면 지금 당장 죽어도 한이 없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이 헬렌 켈러에 비해 우리는 얼마나 많은 감사의 조건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많은 사람이 감사는 평안하고 모든 상황이 만족할 때만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감사는 그럴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이 진심으로 복받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으니 어떠한 형편에서도 꼭 감사할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베풀어 주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본문 말씀 6절에 보면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킴으로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해방되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모두가 온 마음으로 감사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에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당시 유다 왕국이 패망하기 30년 전에 하박국 선지자는 나라의 형편과 미래가 불안하고 불투명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그러한 찬양의 시를 지어 불렀습니다. 아무런 감사의 조건이 없고 절박한 상황일지라도 오직 구원의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 마음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감사의 자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빌립보 4장 13절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음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즘처럼 모든 일이 힘들고 괴로워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계 강국 영국도 모든 일에 힘들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영국을 변화시켰던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별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달빛을 주실 것이다. 달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햇빛을 주실 것이다. 햇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마음의 빛과 영혼의 빛을 주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감사하는 자는 반드시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감사하는 자에게 오늘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골로새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든지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정은 이번 추석에도 큰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 믿음의 행동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내 위딩과 너의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기 때문이 아니고 한 숫자가 많아 전쟁에 승리한 결과도 아니다. 너희는 마땅히 목이 곧은 백성으로 여러 차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어야 할 백성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희를 간섭하시고 친히 통치하셔서 그 결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이것을 감사하여 모든 소산물의 만물 처음껏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예배하라. 그리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행동으로 감사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을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표현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더구나 하나님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한 마음이 우리 이웃들에게도 훈훈한 정으로 전달되고 표현되고 나누어지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는 갈수록 점점 감사하는 마음들이 없어지고 점점 인색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내가 힘든데 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기 때문에 남들도 나처럼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할 때, 내가 힘들 때 조금 보탬이 돼야 되겠구나, 또 도움이 돼야 되겠구나 한다면 다른 사람들도 아마 그렇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하지 못하는 만큼 하나님께 받는 복도 점점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 감사를 이웃들과 함께 나눌 때 아주 더 풍성한 그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전해 내려오는 말 가운데 설에는 옷을 얻어 입고 추석에는 먹을 것을 얻어 먹는다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이웃과 더불어 음식을 나누면서 즐거움을 더해가는 추석을 보냈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제 이런 전통을 우리가 잘 살려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토지가 없어 농사 지을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뭄과 홍수 등 천재지변이나 여러 환경적인 어려움으로 고향을 떠나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와 힘겹게 살아가는 그러한 이방인들도 덜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감사 예물을 드리는 사람들을 복주시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과 함께 감사의 열매를 나누면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진정한 감사의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존 빌러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감사의 깊이에 달려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감사는 마음의 구체적인 표현은 서로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함으로 베푸는 자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믿음이 없으면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나 전해드리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분이 추석 명절에 시골에 가서 호두 나무 밑에 자리를 펴고 잠시 앉았다가 누웠습니다. 누워보니까 호두 열매들이 노랗게 익어서 대롱대롱 가지들마다 매달린 걸 보며 불평했습니다. 저렇게 고소한 호두알이 수박처럼 아주 크면 얼마나 좋을까.
왜 하나님은 그 조그만 탁구공처럼 작게 만든 거야? 그러다가 깜박 그 자리에 잠이 들었는데 호두 열매가 세차게 부는 바람에 떨어져서 그 사람 콧등을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얼마나 아픈지 깜짝 놀라서 깨어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아이쿠, 하나님, 호두 열매가 수박처럼 크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불평보다는 감사가 많은 이번 추석 명절이 꼭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즘은 불평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걱정거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것이기에 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기에 저희들은 환경을 탓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꼭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4장 정말로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락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춤질 때 하는 말 예거실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린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에게 하늘의 큰 평안과 은혜와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린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11조 예물 위에 말라기 3장 10절 말씀 그대로 응답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 또 손대하는 일들 또 직장과 사업장 또 자녀 후손들까지도 물질의 복을 받고 하나님께 큰 영광 나타나게 하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리는 믿음의 식구들 지역과 지경이 자꾸만 넓혀지게 하시고 환난 근심을 이겨내게 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님 영광 나타나며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주일 주정헌금 그리고 각종 작정하여 드리는 모든 예물들 빌립보 4장 19절 말씀대로
너의 쓸 것을 풍족히 채워주시마 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응답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몸이 아파 어려움을 겪는 믿음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유하셔서 몸도 건강하게 하시고 또 불안한 마음, 우울한 마음, 답답한 마음, 속상한 마음도 치유하여 주셔서 늘 우리 마음속에 내 영혼 평안해, 내 마음 평안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가정에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 후손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옵소서. 대를 이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 이름으로 우리 자녀 후손들이 이 땅에 잘 되는 그러한 축복을 꼭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위하여 허들한 일을 마다하지 않고 헌신하는 손길들, 또 하나님께 영광 나타나는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강대상의 귀한 꽃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린 우리 가정들 하나님 큰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 코로나19 전염병 거리두기 4단계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줄 압니다.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또 계속 연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우리들이 이렇게 일부는 대면으로 혹은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용기 내시고, 그래서 하나님 전에 나오셔서 1부에 9시, 2부에 11시에 여러분들이 나누어서 오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와 수요 성경 공부, 금요 기도회는 우리가 예정대로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추석 명절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집집마다 예전 같으면 대심방을 하는데 요즘은 그러지 못하고 그냥 드라이브 스루로 대문 앞에서 축복기도 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우리 구역장님과 상의하셔서 시간을 말씀해 주시면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주중에 한 번씩 교회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께 마음껏 또 찬양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조금 더 힘을 내시고,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난다, 그러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매일마다 아침마다 기도로 시작하고 저녁에 기도로 마감할 수 있는 승리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55장 찬송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가 지금 헤어질 때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교통 충만하신 은혜와 은총이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린 우리 믿음의 식구들, 또 그 가정과 선대하는 일들과 자녀 후손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